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다.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복의 열쇠는 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곧 감사할 때, 만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 그의 모습 가운데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감사와 만족, 곧 복을 깨닫는 자는 찬양과 기쁨이 샘솟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행복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Thanksgiving Day, 곧 나눈다, 섬긴다는 뜻으로, 감사는 곧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기쁨의 본물이 터져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논에 물 댈 때 그렇잖아요. 도랑에 물이 가득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물고에서 물을 트지 아니하면 그 논으로 물은 안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었을 때 물고가 터짐으로 인하여서 그 도랑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물들이 논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평강과 행복과 또 복의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복 많이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기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하여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하여진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떨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물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그릇을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시간, 곧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들, 우리 모두 다 그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귀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풍성함의 복이고 평안함의 복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랍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 창세기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내보내고 네가 이 땅을 일구어라 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우주 공간과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또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더라. 그리고 주시는 복이 너 이곳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여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실락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비하여 놓으신 에덴 동산 가운데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신락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렇죠. 애굽에서 거하고 있었던 자들, 세상 기쁨과 세상 자랑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짠 하고 갔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기도 했었죠.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세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어질 때 바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찬양과 기쁨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그렇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의 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함의 복, 아름다움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내 뜻대로 요구하는 것을 떼쓰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명령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정말 좋은 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건물이 내가 이 건물을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를 읽는 과정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것이잖아요. 너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여호와의 칼이라라고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건물을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게 되어집니다. 한 달을 돌고 2달을 돌고 1년을 돌아도 그 건물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 명령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너는 300명만 이끌고 10만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여서 나가라라고 했었을 때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내 욕심을 나타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명령,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산 위에 올라서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그 명령을 직접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여 놓으신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는데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였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였었을 때 오늘 4절, 5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이 쭉 나타나면서 그게 되어지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볼 때 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한순간에 몽땅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의 자녀와 라고 말하는데 시간적인 개념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들. 또 내 토지의 소산과라고 말하면서 수고의 모든 결실들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 보면 그렇지요.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풍성함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외울게요.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주시는 것들. 그래서 가끔가다 느끼는 것이 들판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작년에도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렸는데 올해도 또 준비해 두셨네요. 내년에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는데 사람이 쌓아놓은 창고는 어느 정도 퍼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통장에 창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뺏쓰고 나면 줄어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뽑아도 주시는 것들. 작년에도 배추와 무를 풍성하게 주시더니 올해도 풍성함에 배추와 무를 주시고 곡식들을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귀한 복들,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풍성함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것은 옥토에 씨를 뿌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그 비유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너희가 길가에 뿌리지 말고 돌밭에도 뿌리지 말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지 말고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합니다.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헛된 곳으로 방황하고 또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헛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의 복을,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풍성함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민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요한이 있는 곳으로 요단 강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제 스티븐슨 모리슨인가요? 그분이 미국으로 입양 가서 입양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민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 자세만큼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생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주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거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노라. 모든 백성이 나와 함께 내가 행한 일들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너희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행하여야 할 일들,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분명히 그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인정함을 얻게 되어진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함과 평강과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복의 주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데 우리 모두 다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함의 복, 주의 택함받은 백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